한번 따라해 봅니다. 잘못된 열심.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바라보면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다면 열심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열심, 열성, 뜨거운 마음. 그래서 그 일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열심 때문에 정말 목회자로 걸어가신 분도 있고, 이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선교사로 나간 사람도 있고, 또 이 열심 때문에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심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요. 열심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열심 중에서 잘못된 열심이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주의하고 우리가 멀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100m 달리기를 우리가 출발선에서 땅 했는데 아무리 빨리 뛰고 열심히 뛴다 할지라도 이 결승점을 향하지 않고 정반대 방향으로 뛰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본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열심히 뛰어가면 뛰어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점점 더 멀어지고 결승점에서 멀어지고 우승과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올바른 열심, 바른 열심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열심이 중요한데 이 열심 중에서 우리가 바른 열심을 가져야 되지 잘못된 열심, 이 열심은 우리가 주의하고 우리가 배격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 보면은요, 배를 타고 가다 보면은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항해 기술이나 또 그런 과학적인 그런 문물들이 발달해서요, GPS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통신 장비를 통해서 이용을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요, 이 망망대해 바다에서 항해를 할 때 제일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물론 이제 배를 타고 갈 때 뭐 배에서 뭐 필요한 물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동력에 필요한 뭐 연료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침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침판. 이 나침판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항상 일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구가 보면은요, 이 거대한 자석과 같은 거예요. 자석과. 그래서 이 나침판을 보면은요, 항상 이 이제 N극이 북쪽을 향하여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일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본당에서 북쪽이 어디 쪽이죠? 북쪽 아십니까? 본당에서 북쪽 하면은 이쪽 방향이 북쪽이죠. 이쪽이요. 그죠? 이쪽. 그러니까 이 방향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배를 타는 사람에게는 정말 이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알아야만 헤매지 않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침판이라고 하는 것을 꼭 뱃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니고 방향을 잃지 않고 갑니다. 만약에 나침판을 잃어버렸을 때 뱃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간지 아십니까? 북극성을 보고 갔다라고 합니다. 북극성. 이 밤하늘의 별 있죠. 밤하늘의 별이 있는데 다른 별들은 이게 다 빙글빙글 돈다라고 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빙글빙글 도는데 빙글빙글 돌지 않고 탁 중심을 지키고 있는 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북극성이라고 합니다. 북극성.
그래서 북두칠성의 그 끝자락으로 쫙 연결을 하다 보면은 이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있는데 그게 북극성입니다. 그래서 나침반이 없을 때는 이 뱃사람들은 이 북극성 별을 보고 갔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나침반에 해당하는 것, 밤하늘의 북극성에 해당하는 그 기준이 되는 점,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은요,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방향을 잃고 헤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로마서 10장에서 이 잘못된 열심에 선봉에 섰던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입니다. 형제들아, 네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이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닌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올바른 열심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경험, 인본주의적이고 이성주의적인 이 땅에 속한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열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하는 그러한 중대한 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정말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언약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네가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이 후손 중에 다윗을 통하여 다윗 언약을 또 주시죠. 그래서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바로 언약, 그 언약의 성취를 통하여서 미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 인구의 정말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민족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계, 정치, 금융, 군사 모든 분야에 대해 있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특출나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이스라엘 민족, 이 유대인들은 정말 남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있죠. 어느 나라하고 어느 나라 싸우고 있습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전쟁에서 사실은 러시아는 미국 다음으로 군사력이 강하다 그렇게 할 정도로 강한 나라였고요.
우크라이나 물론 땅덩어리가 넓은 그런 나라였지만 뭐 인구는 한 4천만 명 그 정도밖에 되지 않고 굉장히 농업 위주로 전 세계에서 밀 생산이 가장 많은 그런 농업 위주의 나라였고요. 러시아가 점령하면은 한 보름, 길어야 한 달이면은 수도 키이우와 그 나라 대부분을 잃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과 많은 나라들이요, 도와주기보다는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고 빨리 그 나라를 도망치라고 권면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지금 7개월이 돼도 지금 오히려 러시아에게 정말 전쟁의 후유증이 더 깊어지고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싸움을 잘하고 있는데요.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러시아계 유대인이고 그의 할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 때 이 홀로코스트에서 또 희생됐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지금 세상에서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정말 이 전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노벨상과 뭐 많은 과학 분야, 모든 분야에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큰 파워를 행사하고 있는데요. 이 남다른 유대인, 이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은 정말 그들은 똑똑하고 열심히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는 일꾼이요 도구가 되었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성경 말씀과 복음의 진리와 멀어지게 되면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점점 하나님을 배반하고 점점 그 복음에 역행하는 일들을 범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0장 2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열심히 있는 그런 민족이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지만 그들이 올바른 지식, 즉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러한 열심이 아니다. 잘못된 열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미지근하면은 내칠까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팔 끓여야 되잖아요. 이 곰국 같은 거 팔팔팔 끓여야지 막 며칠씩 먹어도 상하지 않잖아요. 뜨겁던지 아니면 차던지 아예 냉동실에 바짝 얼려야 된다든지 그래야지 상하지가 않죠. 미지근하면 어떻게 돼요? 금세 음식이 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요, 정말 뜨겁든지 차든지 분명한 이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심이 있어야지 우리가 사용을 받는데 이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지식, 즉 성경에 기초한 진리에서 이 열심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이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이 열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열심이 올바른 지식, 즉 성경에 기초한 그러한 열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잘못된 열심, 올바른 지식, 즉 성경의 진리를 따르지 않은
잘못된 열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로의 유전, 즉 사람이 만든 그러한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나라 잃은 서름을 겪게 되는데 남유다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70년, 80년 동안 하다가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저렇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족속에게 나라가 멸망해서 그렇게 노예로, 포로로 그렇게 7, 80년 동안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막 연구를 하면서 어떠한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명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였구나 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인간의 사족을 붙이고요, 인간의 생각들을 막 덧붙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들을 하냐면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것들을요,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몇 걸음 이상 가지 말고, 또 물건은 얼마나 무거운 거는 들지 못하고, 막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자꾸 인간이 만든 그러한 전통과 인간의 생각들로 만든 것, 그것으로 오히려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토라, 그 중에 인간들이 만든 그런 사람의 사족을 붙인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자꾸 뭔가를 만들어서 그를 지키려고 합니다. 결국 그러한 것들이 잘못된 열심으로 흘러가게 돼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된다. 율법의 마침.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모든 율법을 다 철저히 다 지키면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가 정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100개면 100개 다 전부 다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고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99개를 아무리 잘 지켰다 할지라도 한계를 우리가 범하게 되면은 전부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자신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즉, 사람은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율법을 다 지켜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때 구원을 얻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이 율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그거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임직 시기 이제 딱 열흘이 남았습니다. 일주일 이제 남짓이 남았는데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서 우리가 교회가 계속해서 주의를 해나갑니다. 우리가 일꾼을 세울 때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고 열심히 있는 자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투표를 통하여서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투표에서 3분의 2 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 일꾼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열심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뱃사람이 배를 타고 갈 때 계속해서 나침반을 보면서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점검하듯이요.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내가 정말 이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받는 직분이요, 세상에서 사회에서 말하는 뭐 부장, 과장, 대리 뭐 그런 직분하고 다른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직분인데요. 이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때서부터 우리가 긴장을 풀고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우리가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예배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방향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정말 그 자기가 품는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와 부딪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역행하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요,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열심이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열심이 올바른 지식, 성경으로부터 기초한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열심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나침반이 정확히 한 방향을 향하여서 가리키고 있듯이요. 우리의 열심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열심, 전도하는 열심, 봉사하는 열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로마서 10장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열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매 순간마다 우리의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